안녕하십니까. 성신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조목조목 네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이에요. 이 책이 총 11챕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죠. 코로나가 끝나는 순간 이 조목조목도 끝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은 11번을 다 채워야 하지 않을까 하는 슬픈 예감이 듭니다. 하지만 이 조목조목을 보고 우리 청년공동체가 줌으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소그룹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시고 계십니다. 함께함, 하나됨, 그리고 이번 주 설교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로 묶임이란 우리가 힘써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의 시간 가운데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우리 청년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나눔 함께 시작하죠. 여러분은 10가지 단계 중에 몇 번째까지 가십니까? 저는 보통 10번째까지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각 단계에 생략해 놓은 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언제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보기 앞에 생략되어 있는 말이 있는 것이죠. 화내거나 자책하지 않고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화를 내거나 자책하기 쉽기 때문이죠. 우리가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그 순간 우리는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하다고 느낍니다.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괜찮고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건을 잃어버리는 것은 나 자신이기 때문이고 실수한 것이 나 자신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것은 아주 사소한 일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사소한 일, 그리고 그 짧은 순간에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자책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죠. 우리는 삶의 커다란 고난이나 고통 앞에서는 오히려 잘 견디고 그리고 이겨냅니다. 고난 가운데서는 기도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믿음으로 더욱더 바로 서려 노력하죠. 하지만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러한 사소한 분노와 사소한 절망, 이렇게 열쇠를 잃어버린 것 같은 이런 일 가운데서는 우리는 무방비로 분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는 핍박이나 무거운 고통이나 죽음과 부활, 이러한 커다란 생각들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기를 상상하고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일상 가운데서는 계속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사소하지만 반복되는 절망에 빠지며 사는 것이죠. 저자는 바로 그것이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편안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스스로 잘 통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 듭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목표에 따라서 내 삶이 흘러가야 한다고 믿는 것이죠. 이렇게 나의 삶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바로 그것이 죄이지요.
열쇠를 하나 잃어버리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저자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나를 만나시기 원하는 때라고 말합니다. 거듭남이 필요한 순간이라고 말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 아,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불안해하는구나. 내가 나의 주인 노릇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바로 그러한 깨달음의 순간인 것이죠. 기분 좋고 화창하고 모든 것이 내 계획대로 이루어질 때는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이 조금만 틀어지고 내 계획이 어그러지면 진짜 내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그때 나는 정말로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도 좋을 그 순간은 사실은 은혜가 필요한 순간인 것이죠. 삶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다른 이들을 실망시킬 것 같은 두려움은 바로 내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커다란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진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지요.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지요. 진짜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오늘 집을 나오기 전에 어머니가 했던 잔소리였습니다. 그렇죠. 직장 동료의 아무것도 아닌 그저 지나가는 한마디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언제나 있었던 사소한 오해나 작은 갈등이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바로 그 순간에 곧바로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일이지만 바로 그 순간 거듭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고백과 간구, 그리고 은혜.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배인 것이죠. 석천초등학교에서 교회로 오는 좁은 골목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한쪽에는 주차된 차들이 쭉 서 있고 한쪽에는 한솔아파트 옥벽이 있습니다. 차가 한 대 오면 옆으로 비켜서야 하는 좁은 골목입니다. 하루는 제가 그 골목을 지나서 교회로 가는데 제가 너무나도 보통의 사역자, 아니 보통보다 참 못한 사역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주에 제가 실수를 한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한 실수와 그리고 제 약점들과 제가 실망시킨 사람들과 그리고 제가 실망시킬지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도 뛰어난 저의 동력자들과 그리고 그들의 멋진 모습들이 그 길에서 저를 덮쳐왔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초라해 보였고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 끝에 아마 석촌초등학교 후문 정도 됐을 거예요. 바로 그때 내가 참으로 보통의 사역자라는 사실, 아니 보통보다 못한 사역자라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야 은혜를 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힘이 아니라 언제나 은혜를 구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 짧은 길이 제게는 일종의 예배였고 거듭남이었습니다. 가끔 지금도 그 길을 혼자 걷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게는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여전히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책감에 빠지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거나 혹은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루 중에서 죄를 짓는 그 작은 순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고 용서받고 거듭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 일상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열쇠를 잃어버린 그 작은 순간은 무의미한 방해나 실패나 길을 잃어버리는 순간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서 조금씩 자라나는 순간이 되는 것이죠. 꽤 괜찮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고 비난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무언가를 잃어버린 한 여인으로 비유하시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은 잃어버린 동전을 찾기 위해 호들갑을 떨면서 방을 쓸고 가구 밑을 살피는 여인처럼 간절하였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오늘도 간절히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찾아내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선함 가운데 너를 강하게 하시고 너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지키시노라. 오늘 그 예수님께 사소한 그 실패의 순간, 사소한 그 절망의 순간에 나아가시는 모든 청년부 지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